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죄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사도신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어떠한 일을 하시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중에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언급이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받는다. 누가 죄를 용서받겠습니까? 죄인이 용서를 받는 것이죠.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첫 이야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나의 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고 싶지 않은, 또 하기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것이죠. 너는 이것을 잘못했어. 이런 것은 옳지 않아. 이런 것은 고쳐야 해. 이러한 일들이 사실 부모로서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부모로서는 참 하기 쉽지 않은, 원치 않는 그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아주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다 잡으시고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에서 엄하게 다스리시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쉬울 것인가? 그러나 당연히 마땅히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서슴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많은 그런 시대를 불문하고 공간을 불문해서 우리가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사실 어떤 것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에 가면 죄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에 가면 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우리가 흔히 듣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죄를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부러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을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임스 베커 목사는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고 의로운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반역이다.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목적을 벗어난 것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것이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이런저런 그런 정의들이 있지만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어떤 공간, 다른 어떤 공동체, 다른 어떤 모임에서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른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도 역시 죄인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다른 법은 다 지킨다 하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미치지 못했을 때 그도 역시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 지은 죄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을 한 것이죠. 다른 것은 다 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거 하나 말씀하셨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꼭 하고 말아서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임스 베커 목사님 말대로 율법을 범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유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 먹은 이유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저지르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죠. 그럴 때에 그 죄를 깨달은 다윗이 지은 시의 한 구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그 왕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그에게 수많은 그런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윗은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자신 역시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 개인의, 다윗이라는 어떤 한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충실했던,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바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인간 본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가 쓴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누구도 죄를 범하는 그 죄인의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을 향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생의 끝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인생의 끝은 심판으로, 지옥으로 결과 맺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비참한 현실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 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나 이 죄책감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마치 말할 수 없는 금기어처럼 여겨집니다. 마치 죽이 없애야 할 원수처럼 이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죄책감을 주었다, 그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런 것 자체를 논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누가 누구에게 죄책감을 주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죄책감을 준 사람은 나쁜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죄를 맞닥뜨리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도덕적인 교훈이나 실용적인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할 필요도 없고 나의 가치를 손상시킬 필요도 없다고 교회 안에서 그런 흐름들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직면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외면한 채 인생에 닥쳐있는 그런 모든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외면한 채 인생의 문제를 풀려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 입맛에 맞는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내 놓고 그 우상들이 자신의 문제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자리에 서게 될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 않은, 죄인의 그 자리까지 가지 않는 한 예수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우리의 죄를 묻어주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고백은, 첫째는 우리가 용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고백인 것이며, 또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매우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그 정도는 하시지 않겠는가, 사랑이 많으신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아마도 우리는 스스로를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그래도 나는 존귀한 자이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실 만한 그러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쉽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용서하는 척은 쉽죠.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해 그러면 그래 됐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받는 자와 용서를 하는 자 사이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용서하는 척 하는 것은 그냥 남아있어도 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그냥 묻어두면 됩니다. 그 사람 더 이상 안 보면 됩니다. 그냥 쉽게 그래 다 됐어 끝이야 이렇게 말하고 그냥 돌아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둘 사이에 존재하는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있는, 상대방 사이에 있는 그러한 깨어진 관계를 복원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내가 당한 고통, 내가 당한 수치, 그것보다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리스터 맥크라스 교수는 참다운 용서는 용서하는 쪽과 용서받는 쪽 모두에게 다 힘겨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받는 쪽이 왜 힘들까요?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는데 용서를 받을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맞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잘못을 고백할 게 없는데 누구한테 용서를 받겠습니까?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으며 나는 그 행위를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노력한다는 뜻을 포함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왜 죄인일까? 내가 왜 용서를 받아야 할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정말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완벽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신에겐 정말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도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동일하게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난 죄인이 아닌데요? 라고 대답하겠죠. 스스로의 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상당히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에게 작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에겐가 가서 용서를 구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나는 나름대로 정직해왔고, 나는 나름대로 죄가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인정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고 신학적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나도 그렇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 누군가에 가서 용서를 구한다는 일,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큰 일인 것이죠. 내 스스로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지 않으면 진정으로 내 마음 저 깊숙한 곳까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용서를 하는 쪽도 힘듭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한다는 것, 그것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가한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스스로 감내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모욕과 고통을 가져왔든지 그것을 다 잊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겠다는 다짐인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작은 일을 용서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크다면,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야 할 분명한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나에게 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용서가 쉬울 것이에요. 아니, 어렵더라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받은 상처가 크다면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상대가 내 인생에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러한 존재를 용서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진심으로 그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그 앞에서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아무 존재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용서하실까요? 그렇게 용서하시기 위해 그가 감내한 일을 생각하면 사실 어떻게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용서라는 것이 사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을까? 왜 나를 용서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도 못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죄인들이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 하나님 아들이 박히셔서 그 위에서 인류를 향한,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아내셨던 것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절망뿐이었던 우리의 삶에 소망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용서에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용서이고 번복되지 않는 용서예요. 여러분, 어떤 그런 물건을 사러 갈 때에, 옷 같은 거 사러 갈 때에 세일하는 품목 이렇게 보다 보면 파이널 세일 이렇게 딱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거 사면 환불도 안 되고 교환도 안 돼요. 사고 돈 딱 내면 끝.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데 파이널이에요. 야, 내가 작년에 너 회개한 거 잘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다시 생각 좀 해보자. 계산 좀 다시 해보자. 내가 작년에 너 용서해 줬는데 1년 동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 용서한 거 뒤로 무르고 다시 처음부터 계산해보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나간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용서하셨다. 그것이 끝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한 바울은 벅차오르는 기쁨으로 죄사함에 대한 외침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스크린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죄사함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 죄사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해서 아파해야 합니다.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존재를 외면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완전함을 그 완전함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거나 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매일매일마다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받은 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늘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 용서에 대한 기쁨과 평안. 이것이 매일의 삶에서 반복되어져서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안으로 매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죄 사함에서 더 발전하여서 죄를 용서하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새로운 관계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사하여 주신 그것 자체가 목적이고 종착역은 아니라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았던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믿음 하나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두 편지를 쓴 바울은 단순히 죄 사함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편지를 쭉 읽어보게 되면 반복돼서 나오는 말은 죄 사함이 아니라 의로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신 면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면제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의로움은 죄사함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죄사함은 그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의로움으로 가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의로움은 죄를 씻어내는 것에서 넘어서 의인으로서 삶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첫 번째 아담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첫 번째 아담을 넘어서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죄사함의 목적은 그리스도처럼 인간을 아담 수준의 이상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저 또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죄 가운데 신음하는 그 인간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든 죄를 이기고 이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을 또 살게 되었다. 이번 한 주간은 더 살게 되었다. 우리 1년은 더 살게 되었다. 그 인생 동안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느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이고 교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딱 오시면 이 예배당 들어오시자마자 자리에 앉으셔서 알아서 사도신경으로 여러분의 인생, 신앙을 고백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 순서 중간에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 함께 고백하느냐? 죄사함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 이제 사도신경 쭉 하는데 거의 이제 끝까지 왔죠. 근데 이 죄사함,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왜 이 뒤쯤에 놓이게 되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다시 편집한다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 구절을 어디에 넣으시겠어요? 아마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중에 하나를 넣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일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마 가장 자연스러운 문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사역 가운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넣지 않고 한참 뒤에 거룩한 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 다음에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넣습니다. 그렇게 이 사도신경이 편집된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죄를 사해해 주시는 구속의 역사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구속의 역사, 그 구속의 효력을 각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하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뒤로 넘어오게 되죠.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죄사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서구의 기독교는 매우 개인화되어 있죠. 기독교 신앙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고 교회는 하나의 어떤 선택 여건처럼 느껴집니다. 굳이 교회 안 가도 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 나는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 내 신앙을 굳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시대의 그런 풍조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매우 다릅니다. 성경은 개인마다 이루어지는 죄사함 역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베드로라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를 그린 그림이나 또 베드로의 동상을 보게 되면 베드로에는 무엇이 있나요? 열쇠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다 보면 베드로의 그림을 본 적도 없고 동상을 본 적도 없고, 나중에 어디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우리 그 캐톨릭 교회 가시면 이제 볼 수 있는데 베드로에는 항상 열쇠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두 개가 있습니다. 왜 두 개냐? 열쇠가 두 개냐? 하나는 천국의 복음을 가진 것이고, 천국의 열쇠,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천주교에 있어서는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의 권위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반석은 베드로라는 한 인간에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주를 그리스도, 즉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천국 열쇠 역시 베드로의 고백을 이어받은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교회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동네에 살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공산국가나 또는 이슬람권에서 숨어서 혼자 신앙을 지켜나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렇게 꼭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은 교회를 통하여서 있는 것이다. 클루스터 교수는 죄사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란 성도의 규제인데 이는 오직 거기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왜 거룩하냐? 교회 안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말이 되죠? 죄사함이 없다면 더러운 교회죠. 거룩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거룩해 가는 그 길을 걷게끔 하시는 것이에요. 이를 깨달았던 루터가 말하는 것이 이렇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그리고 풍성하게 나의 모든 죄를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만이 참다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런 권세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주어진 권세는 음부의 권세라도 빼앗을 수 없다. 죽음이라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도 그 권세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가 천국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죄악이 있는 곳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여겨지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죄가 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저 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곳은 아니에요. 교회는 죄를 죽이는 공동체, 죄를 소멸시키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교회가 죄사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줬다는 것은 이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하나 없애 나가는 데에 앞장서라는 부르심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탄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악이 있는 것,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 우리의 공동체가 그저 다른 공동체와 다를 바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그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어도 우리가 모여 있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애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미한 교회가 그러한 교회입니까? 함께 모여서 거룩함을 누리기 위해 연습하는 교회입니까? 다른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만큼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말을 하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의 자리에 앉는, 그리고 더욱더 거룩하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세미한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문 앞에 나아가서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 죄인을 다시 불러서 벌하시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큰 죄를 용서받은 그런 사람이 인간끼리에 있는 작은 죄마저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진정한 용서라는 것을 깨달았는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말의 의미를 나는 알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죄의 용서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큰 희생을 치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갔던 그 누구라도 이 문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도 용서받지 못해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내가 비록 작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알기에 나 역시 용서받은 자이기에 그 용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 있는 공동체가 세미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았다, 그 의미를 깊이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